에스라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사람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감추어졌던, 즉 죄인들이 천국 가는 길이 감추어졌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경이 완성됨으로 그 길이 밝혀졌어요.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하고 전했듯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게 돼요.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죽었던 영혼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봉사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담당한 자라 그랬죠. 2차 귀환을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약 9,000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무리가 돌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돌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면 바벨론에 남아 있었겠죠. 안정된 직장, 산업 이루면서 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였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백성들을 갖춰야 되고 영적 회복 운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오늘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하고 있는 자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이 일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답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고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고 감당하라.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라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언제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모든 사람을 아와 강가에 모이게 했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결정을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말한 것, 지금 결정한 사항은 뭐하고 한 거예요?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제사장의, 우리나라 말 성경이 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으세요. 보세요.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 우리나라 성경 보세요. 12명, 곧 세라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 자, 그럼 에스라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세운 거예요? 12명.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라바와 하사바가, 그러니까 세라바와 하사바는 지금 제사장으로 나와 있는 거죠. 제사장이다. 근데 사실 세라바와 하사바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세라바와 하사라는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 에스라서 8장 18절 19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볼게요. 에스라서 8장 18절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라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이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무리들을 다 계수해 보니 레위 지파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제사장은 많은데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들, 믿음이 갈 만한 자들을 택해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이제 설득을 통해서 제2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게 된 자가 세라바와 여사야, 하샤바, 무라이 자손 중 여사와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에 가보면 제사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12명을 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곧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세라바와 하사바는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 그의 형제 10명. 그러니까 세라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12명.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기도하고 제사장 중에 12명, 레위 지파 중에 12명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12명 택함 받은 자들, 우두머리들이죠. 성전 예배에 관련된 기구 음반을 담당한 자들이고, 또 레위인 12명은 그 기물, 성전 기물에 대한 음반을 담당할 자다라고 다음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금식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땅의 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제사장 중에 12명, 레위 지파 중에 12명을 택하게 돼요.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에스라는 뭐부터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세상 일은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라 할지라도 물론 찬송을 연주할 수는 있겠지만 감동은 안 됩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가수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 우리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찬송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찬송은 아무 감동이 없는 적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느냐, 기도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기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근데 악한 마귀가 자꾸만 눈 뜨게 만들죠. 눈을 뜨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많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보이고 의지할 게 보이고 믿을 게 보이면 기도가 안 돼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인원들이 4개월 동안 광야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에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도둑들이 노력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여러 민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영이 또 막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악한 영도 일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어떻든 그들, 특히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해. 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크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힘들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수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편 125편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다는 시온 이제 산은 그 산이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지만 작은 바람 앞에 나뭇잎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어떤 비바람이 차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지켜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정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수많은 시련을 다 이겨나가게 했어요.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일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그들의 길에는 승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나라의 전쟁뿐 아니라 특히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문제 해결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자유롭게 해방을 느끼고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요. 뒤에 애굽의 병거들이 속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한 대로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자기를 쫓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여리고성 가나안 땅 첫성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돕니다. 7일째 또 돕니다. 7번 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인데 우리가 패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300명을 택하여서 100명씩 3대로 나누어, 저들이 총칼 가진 거 아니에요. 가진 게 뭐예요?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유다 백성들이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레위기서 26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시편 91편 15절 계속 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에스라가 혼자만 기도한 거 아니죠? 9천 명이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우리 권사님 이제 벌써 7개월
이렇게 됐죠. 시간 빨리 흘러갑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계속해서 피곤하지만 나오시는데, 방사능 치료가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끝난대요. 모르시죠? 내일 모레 끝납니다. 화요일날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려울 때 너무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계속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다 나와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합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자, 9,000명의 그 귀한 민들이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아와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각각 집에서 기도해. 그러면 기도 안 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집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기도는 되겠지만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안 다녀도 공부 잘할 것 같죠? 학교에 있어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 다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성전은, 물론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 안에도 계시고, 길거리 걸을 때도 하나님이 계세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은 특히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1편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한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려서 합심해서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어서 감당해야 돼요. 하나 되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25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에스라가 기도하고 세운 제사장 12명과 레위 사람 12명입니다. 자, 이들에게 앞에서 지금 에스라 8장 앞에 보면 왕과 방백들이 그리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고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물질을 드렸던 것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왕과 모사와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 그러니까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 귀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알고 저들이 바벨론이 좋았던 것 같죠. 그래서 결국 가지는 못하지만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는데, 자, 그 달아서 준 것이 얼마가 되느냐? 26절을 보세요. 왕과 방백들과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의 중량입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을 헌금한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것이 은이 65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은이 22.1톤. 생각이 잘 안 나죠. 여러분 1톤 트럭이죠. 1톤. 그게 20대라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또 은이 100달란트, 은이 21.1톤이에요. 21.1톤. 여러분 21.1톤은 은 그릇이 100달란트니까 3.4톤입니다. 은도 3.4톤, 금그릇도 3.4톤. 3.4톤도 그 3톤짜리 트럭, 4톤짜리 트럭 보세요. 큰 트럭입니다. 그걸로 하나가 은이요 금이에요. 그리고 22.1톤은 뭐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원이 계속됐는데 어떤 걸 후원했느냐? 27절 함께 봅니다.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여기서 다리기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금화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무게 단위로 한 다릭은 약 8.4g입니다. 근데 금잔이 20개다 그랬으니까 또 그 무게가 1000다리기라 했어요. 1000다리. 그러니까 금잔 모두의 무게가 8.4kg. 그리고 한 개의 무게가 420g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상당한 액수의 예물입니다.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은 일반적인 놋그릇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도리어 원문에 보면 금보다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그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왕과 방백들과 모사들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아낌없이 즐겁게 드렸다 그랬어요. 즐겁게 다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드린 예물을 지금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것을 자기 혼자 담당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짐승들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짐승들에게 싣고 이제 그것을 예물들을 옮겼겠죠. 그걸 에스라가 혼자서 담당이 안 돼요. 너무 많은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누구를 택해요? 제사장 12명 택하고 레위 사람 12명 택하고 그 일을 맡겨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가 돼서 자기의 맡은 일에 다 한 거예요. 일을 다 맡아서 하나가 돼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랬죠. 혼자 믿음 못 지킵니다. 넘어질 때 누가 일으켜줘야죠.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혼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2명씩 보내요. 혼자는 안 보내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그 오랫동안 하면서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바나바와 같이 가고, 뭐 신라와 같이 가고, 또 누가와 같이 한 적도 있고, 뭐 여러 또 협력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혼자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수를 머리로 모신 각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렇게 평가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볼까요? 내려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함께 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체는 다양하지만 각각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체들은 서로를 결코 거추장스럽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상처가 있고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 말이 비난하는 말이고 또 평가하는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말할 때는 좋은 말이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참 많아요. 오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 우리 박권사님한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귀가. 그냥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들었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럼 상처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듣지 못하는, 그냥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못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우리가 감정 상하고 또 악한 말하고 하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요긴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모든 각 지체는요,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하나 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 계속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까 나 혼자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기도하고 세운 자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 되어서 다 같이 감당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너무 많은 예물이에요. 이거를 예루살렘까지 운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들 정말 서로 돕고 서로 약점을 우리가 커버해 가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2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에스라가 택함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하게 택함 받아 구별함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거룩한 예물이다. 너희는 그렇기에 그 예물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골방, 우리가 성전에 보면 서로 성전 본체 이쪽에 위치한 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방들은 이제 제물을 보관하거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이곳까지 너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 이제 1차 귀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 그릇을 그냥 놓고 오라 그게 아니에요.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달아야 돼요.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달기까지. 자,
지금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 선지자가 일을 맡겨가면서 다 달았죠.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큰 그릇이 얼마고 다 달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달기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물을 관리한 지상과 레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운반을 했는지 최종적으로 성전에 도착한 그릇과 예물들의 무게를 다 달아서 처음 무게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는 길에 손실이 있었는지 아간처럼 도둑질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달았던 무게대로 그대로 너희가 착오가 없이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30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앞에서 말한 무게대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완전히 감당해야 돼요. 완전히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죽기까지 완전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뭐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지친다고 힘들었고 포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힘들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들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켜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우리가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떤 환난이 있고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끝까지 완전하게 충성 잘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일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듯 이들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로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도 끝까지란 종말 때까지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의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끝까지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기도. 아마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이미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때 있기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뭔가? 그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완전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일꾼입니다. 일꾼.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임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먼저는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 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일 맡은 자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세워지고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